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날도 있네요. 저희가 성탄절 이브 때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도 있네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저희가 BCCC를 빌려서 사용할 때 24일은 그 원 교회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일을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옮겨 다녔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많은 집사님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어린 아이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애들, 우리 아들은 엄마를 얼마만큼 사랑해? 이런 말 많이 물어봐요. 우리 딸은 아빠를 얼마만큼 사랑해? 그럼 애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입 갖고 뭐라 그래?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면서 손을 막 올리면서 하잖아요. 얼마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이 사랑,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해요? 막 끌어안으면서 뽀뽀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청춘 남녀가 이제 연애를 해요. 그러면 꼭 여자들이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자기야,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럼 남자들 뭐라 그래? 말로 해야 알아? 말로. 그래서 사랑하지. 좀 짓궂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사랑해? 네가 나 사랑한 거 아니었어? 그러면서 짓궂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랑하는 관계에서는요, 항상 사랑한다, 나도 사랑한다라고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대답해 주는 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사랑을 안 하시나 보죠? 정상적이죠.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저 사랑해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 외에는 사랑한 적이 없어요. 이거 말하는 게 그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도 인간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했다는 사실 아세요?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 고백을 먼저 하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 증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이 이처럼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그 크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크기. 이처럼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줄 알아? 이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지금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세요? 얼마만큼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지금 얼마만큼 사랑하는 줄 알아? 그 뒤에 답이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그 생명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만큼 값을 주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 구두쇠가 있어요. 구두쇠.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가면 한 번도 밥을 사는 걸 못 봤어요. 들려요. 목사님, 쟤는요, 이게 좀 보통 이렇게 두세 번 그래도 사면 한 번은 사야 되잖아요.
10번을 얻어먹어도 안 사요. 이게 막 소문, 구두쇠, 짠돌이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돈 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고서 밥을 먹으러 가니까 자기가 돈을 내더라고요. 이거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또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친구가 대학을 졸업해요. 그러면 친구한테 졸업 선물로 얼마만큼을 주시겠어요? 식사를 대접하거나 아니면 부담스럽지 않은 어떤 기념될 만한 걸 선물하겠죠. 그렇죠? 근데 조카가 어릴 때부터 내가 키우다시피 했던 조카가 대학을 졸업해. 그럼 얼마만큼 뭘 사주시겠어요? 졸업 선물로. 조금 더 귀한 걸 사주시겠죠. 아니면 용돈을 조금 두둑히 주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내 딸하고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어. 그럼 뭘 졸업 선물로 사주시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그래도 비싼 양복과 구두 같은 정도를 사주실 수도 있죠.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짠돌인데. 우리 엄마 아빠 그런 한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지. 마음은 원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마음은 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양복 한 벌, 구두. 제가 어떤 사람을 봤냐면요, 중고차 한 대를 사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중고차 한 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중고차 한 대 사줄 분 계셔요? 그 뭔가 수상한 관계지. 그렇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대학 졸업을 하는데 중고차를 사줘요? 뭔가 something wrong이 있는 거지, 거기는. 그렇죠? 근데 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면 중고차가 아니라 돈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은 거라도 사주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더 귀하게 사랑하면 더 많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사랑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줄 알아? 독생자 아들을 준 만큼. 내 아들의 생명을 줘서 바친 만큼 너를 사랑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아들을 바꿔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에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내 아들, 딸의 생명을 바꿔서 내 남편을 사랑한다. 이상하네요. 그럼 남편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나요? 다 귀하죠. 남편도 귀하고 자식도 귀하고. 여러분, 자식의 생명을 바꿔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딱 한 분 외에는.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생명만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예수님의 생명 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값. 여러분, 이 말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값만큼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고백을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의 크기는 내 아들의 생명을 준 만큼의 값만큼의 너희를 사랑해. 그런데 그 생명을 준 그 값만큼 얼마만큼이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데 그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요, 영원한 그 생명의 기쁨은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창조 때부터 영원토록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는데 그 생명을 다해 사랑한 그 사랑은 창조 때부터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경영권을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땅과 하늘과 바다를 다스리는 경영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 그냥 그렇구나. 이게 그 정도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경영권을 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바로 한번 생각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새 차를 샀어요. 오늘 차 이야기 많이 하는데 새 차를 샀어요. 그럼 그 새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 하시겠어요? 내가 운전하는 게 좋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새 차 사본 적 없으세요? 새 차를 샀는데 내가 그 새 차를 옆집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내가 운전하는 게 더 좋으세요? 내가 운전하는 게 더 좋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 집을 설계해서 지었어요. 그 설계한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좋겠어요? 여보세요? 꿈을 가지세요. 꿈을. 목사님 그런 일은 제 인생에 없습니다. 뭐가 더 좋으세요? 내가 직접 들어가 사는 게 좋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로 산 차, 내가 새로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셔놓고 그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인간에게 맡겼어요. 이것은 어떤 관계에만 있냐면 생명을 나누고 생명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새 차를 샀는데 그 새 차를 과감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생명을 나눈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내가 새 집을 지었어요. 그 새 집에 엄마 나 우리 자리가 모자라. 그리고 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목사님.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경계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힘들고 그랬으면 그 집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생명을 나눈 자녀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경영하게 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생명을 나눈 관계 아니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관계 아니면 맡길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죄를 지은 이후에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직접 하나님이 제사를 우리 가운데 지내시며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존재예요.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너희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잠겨야 돼요. 그 사랑을 먹고 마셔야 돼요. 생명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먹고 마실 때 회복이 일어나요. 다시 달릴 수 있어요. 영광을 경험해요.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사람의 사랑에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능력의 크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 술에도 능력이 있습니까? 안 먹은 척 하지 마시고 한번 대답을 했어요. 안 먹은 척 하지 마시고 술을 먹으면 술에 능력이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진짜 능력이 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정말 많이 먹었어요. 얼굴색은 안 변해. 정말 많이 먹었어요. 술에는 무슨 능력이 있냐면 말할 수 없던 사람들은 말을 하게 만들고요. 찍소리도 못했던 남편이 들어와서 뭐야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게 술의 능력이에요. 잠깐이나마 술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 술에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만 술의 능력을 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또 질문을 드릴게요. 돈의 능력이 있을까요? 돈의 능력? 여러분, 이 세상은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신으로 섬기죠. 외국에 나가서 못 사는 나라 갈수록요, 팁을 주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캐나다에서도요, 이 뇌물은 안 받지만 도네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정부 기관에 도네이션을 많이 하면 국가기관 최고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어떤 부탁을 하면 왜 안 돼? 길을 만들어줘요. 이게 뭐예요?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 사람이 운영하고 경영하는 이런 부분들에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 있고 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경영하세요. 물질도 경영하시고 돈도 경영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경영하세요. 그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그 사랑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럼 일어날 수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슬픔에 빠진 분이 계세요?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슬픔이 희락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랑을 먹고 마시세요. 혹시 이 자리에 관계가 깨져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랑을 먹고 마실 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그런데 죽고 싶을 만큼 디프레스가 됐어요. 뭐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저 못 살겠으니 저 아버지 저 좀 죽여주세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힘들어도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절 죽여주세요 이런 말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저 죽여주세요. 더 이상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힘들면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힘듦을 고백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내 무너진 삶을 올려드리면 돼요.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 힘들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여주세요. 그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주세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2번 그렇게 하셨는데 엘리야가요 40주 40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산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회복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소망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그 사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자는 다 회복돼요. 온전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터널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그 터널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주의 사랑이 저를 빛 가운데 걸어가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랑 외에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신 사랑,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